우리 로마서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 레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뽑혀서 그들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성소에서 일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의 영적 레위인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정결케 되어 하나님 일에 쓰임 받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이 아침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날 되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로마서 12장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신 모든 제사의 종결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날마다 붙잡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렸죠. 성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날마다 영원한 산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희 몸을 그렇게 드려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이 고백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거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속담입니까? 격언입니까? 작심삼일. 사람의 마음으로 결단한 것도 3일밖에 가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연말 연초가 되면 내년에는 진짜 운동하고 새롭게 해야지 해서 헬스장에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래 하는 사람이 한 달, 좀 빠른 사람은 이틀, 3일 하고 이제 돈은 내놓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수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있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마음이 누가 주장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나를 주장하게 된다면 그것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낙심과 불평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망과 두려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내 수준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수준으로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된다면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우리가 귀중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11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옛사람에 매여서 살아가다 보면 다가오는 이 어려움과 재앙은 우리 힘으로 막아낼 수 없습니다. 왜 이 지체를 죽이라고 얘기하냐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의 생각을 쫓아가다 보면, 내 소망을 쫓아가다 보면, 내 욕심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적 레위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레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택함을 받았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무엇이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야기했고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 중에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니.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그 시대의 레위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셨고 그를 통하여서 그 한 시대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레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이 한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이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평강히 주장하도록 해야 하느냐?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임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 바울에게 진짜 믿음으로 다가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다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선포하시고 묵상하시다가 그 그리스도의 가치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며 가장 소중한 이름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귀한 은혜의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당장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하루 종일의 일 가운데 스케줄 속에 만남 속에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의 뜻대로 해결해 나간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그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흘러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는 무릎에 차고 나중에는 허리까지 차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발목에 차면 어떻게 됩니까? 첨벙첨벙 다닐 수 있습니다. 무릎까지 찬다고 해서 우리 움직임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제 허리쯤 되면 좀 불편하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건 뭐냐? 그 물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 내가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충만히 채워져서 내가 건너지 못하는 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입니다. 예배 모든 순서 중에 가장 긴 시간 할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고 하지 말씀을 드린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6일의 삶 동안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6일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우리는 이 시대의 저주를 막고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 일에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바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살아가야 할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게 돼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일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모르는 이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민에게로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우리 민족과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에 나아가 이 복음의 말씀을 누리고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레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미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한 시대의 복음이 운동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는데 이 복음이 사라지면 또다시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일학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외국, 미국, 영국에는 거의 대부분이 사라지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수호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레위인은 철저하게 세상의 것을 하지 않고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고 섬기는 일을 자녀들에게 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한 시대를 책임질 다음 세대로 준비되어지는 애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며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정말로 내게 임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빛이 내 안에 있기에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밟는 모든 장소와 모든 만남 속에 이 빛이 전달되어져서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며 지옥 배경이 꺾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할 것이 하나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받아주옵소서. 오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의 평강,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번 살아가는 우리 인생, 정말로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제자를 찾고 후대를 키우는 일에 우리 인생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지배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알리오 박사원 참여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돌아오셔서 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더 큰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 강단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흑암 가운데 있는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할 이 시대의 레위인들 머리 위에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